일부 생명과 빛의 복, 요한복음 IM 묵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가지의 위대한 IM 선언을 통해 길 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지요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2가지 결핍, 바로 영혼의 굶주림과 삶의 어두움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해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2가지 선언 속에 담긴 풍성한 은혜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종종 세상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 기적의 떡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굶주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매일 먹어야 했고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의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번 먹으면 결코 다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훈련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짜릿한 경험을 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마셔도 더 목마른 소금물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 1분간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둠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나를 위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 무지라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당시 성전들에는 밤새도록 거대한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은 과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찬란한 불빛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불기둥의 실체다. 내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빛들 중 하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누리는 방법은 빛을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혼돈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비춰주는 빛을 넘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빛,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태양빛을 받은 달이 스스로 빛을 반사하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 1분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3. 생명과 빛의 연결고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두 가지 자기 선언,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언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자, 즉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빛을 보아도 그것이 빛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빛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허기짐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의 떡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과 빛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생명은 빛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빛나는 삶은 우리를 더욱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의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나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굶주림과 어두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2부에서는 우리를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빛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잠잠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결핍인 영혼의 굶주림과 삶의 어두움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인도와 돌봄의 복, 요한복음 IM 묵상. 사랑하는 여러분, 1부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고 어두웠던 인생의 길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빛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연약하고 길 잃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두 가지 자기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우리를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방식을 알고 나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선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돌로 쌓은 양우리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의 문은 보통 나무나 쇠로 만든 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모두 우리 안으로 들여보낸 뒤 바로 그 입구에 자신이 직접 모로 누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즉, 목자 자신이 살아있는 문이 되어 밤새도록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늑대나 도둑이 양들을 해치려면 반드시 목자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문이다. 사탄과 세상의 어떤 위협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문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우리를 가두는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문입니다. 9절 뒷부분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우리에 들어와 쉬고 또 목자의 인도 아래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풍성한 꼴을 먹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안전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안전한 문 안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 밖에서 홀로 위험에 맞서고 있나요? 약 1분간 잠시 나의 영적인 위치를 돌아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심을 밝히신 후에 이어서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은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위대한 고백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삭군 목자와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삭군은 돈 때문에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에게 양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그는 양들을 압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성격과 연약함까지도 모두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수많은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마리의 소중한 양이라는 사실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외로워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군은 늑대를 피해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합니다. 약 1분간 오늘 그분의 음성 앞에서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우리는 바로 자기들,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다른 양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이기적인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축복에만 머물러 아직 주님의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넘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강한 책임감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이유이며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라면 우리 또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아직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전한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나의 우리 안에만 갇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길 잃은 양들을 향해 있나요? 약일분간 목자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양의 문이시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양들을 향해 있다는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선언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생명과 열매의 복 요한복음 IM 묵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부의 묵상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양의 문이시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전과 쉼을 누립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실제적인 3가지 선언을 함께 묵상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마지막 약속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며 부활을 먼 미래의 교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바로 나다. 생명은 네가 언젠가 얻게 될 어떤 상태가 아니다. 생명은 바로 나 자신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마르다와 같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부활과 영생을 죽음 이후에나 경험하게 될 막연한 미래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살, 즉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선포 끝에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은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죽음과 끝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 1분간 내 안에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비단 도마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이라는 길, 철학이라는 길, 쾌락이라는 길, 선행이라는 길. 마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 모든 길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혼란 앞에서 가장 단호하고 유일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을 넘어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길을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곧 진리여. 이것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사상이나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이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배타적인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길 잃은 우리를 향한 가장 절박하고 유일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유일한 탈출구를 가리키며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방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약일분간 세상의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예수님의 7번째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주 거꾸로 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더 오래 참으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제 힘과 의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헛된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열매 없는 모습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삶은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나요? 약일분간 나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3부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IM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7가지 위대한 자기선언을 통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어두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한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 모든 선언의 끝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과 감사를 마음에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 헤매던 저희에게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저희에게 안전한 문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저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날마다 깊이 붙어 있게 하사 저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으로,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